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또 신뢰함으로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확신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은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이 있는 이 시온산에 이게 안치할 때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승전한 이후에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개선 행군을 위하여 지은 시로 추정하기도 합니다만 보다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안치하였던 이 언약궤를 새로운 이 왕국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시로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간이 눈으로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기억하고 확신하며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었죠. 블레셋과의 전투의 상황 속에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면 이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에 이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가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면서 그로 인하여서 승리의 환호성을 외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호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비참하게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또한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상 4장의 전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만한 이 이스라엘의 그 거룩을 여러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 거룩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제사하고
그 제사의 기준들도 따르지 아니하고 음란한 행동들을 하였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거룩은 훼손되어 버린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과 싸우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거룩을 지키지 못한 채 승리를 얻기 위하여 그냥 이 언약궤를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잘 정리하여 고백되어진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늘 계시는 그곳에 올라갈 자, 그곳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바꿔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음란의 문제, 시기의 문제, 거짓의 문제들이 있는 자들은 그곳에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도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말이 예배하는 말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예배하는 생각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요, 즉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뜻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 또 부부, 가정, 순, 그리고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힘써 싸워야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말씀으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요.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바탕은 거룩한 찬양, 거룩한 기도, 거룩한 말씀, 거룩한 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이 받게 되는 축복을 연이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즉 이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내용과 많은 해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형통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칭찬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의를 합하여서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거룩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다 들어 응답하겠노라.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거룩으로 예배할 때, 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함으로 예배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의를 주심을 확신하시면서 이 복을 실제로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노라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는 것과 그 받은 약속이 이루어질 줄 확신한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약속했지만 그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거와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물리치게 합니다. 낙심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또한 우리의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또 이 새벽마다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또 주일날 드려지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여러분 거룩함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 거룩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의, 이것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또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반신반의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확신하며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지켜감으로 온전한 예배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